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에 이르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그 설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의 시작은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한,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오늘 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에게 이르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또는 그에게서 나왔다, 엑스아우투, 그에게서 나왔다. 그다음에 그에 이르고자, 에이스 아우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다, 디아 예수 그리스토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치사 개념이에요. 에크, 에이스, 디아라는 전치사 개념으로 우리가 그 뜻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새겨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은 알아본다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예요. 알아본다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가 섞여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다릅니다.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 그건 지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알아본다는 것은 에이도, 그것은 형상, 우상, 형상과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나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군에 해당되는 것이 알아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군에 해당되는 것은 기노스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단어가 같은 군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같은 그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상제물 삶에 관한 지식. 우상제물 삶에 관한 지식. 우상제물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례 음식, 제사 음식,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상제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그런데 거기에 지식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사하면 뭐 홍동백서 이렇게 시작하죠. 홍동, 붉은색은 동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흰색은 서쪽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질 때, 우리 한옥을 질 때는 거의 동남향 또는 남향으로 지니까 거의 뭐 제상을 차릴 때는 북쪽에다 놓거든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을 보게끔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동쪽이 되고 왼쪽은 서쪽이 되고,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 방위표를 놓고 해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 때로는 동남향이면은 상을 벽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띄어야 돼요. 한쪽을 띄어야 남향이 되겠죠. 그래서 동향과 서쪽이, 동쪽과 서쪽이 정확하게 맞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따지고 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감나라, 배나라. 모든 것을 이제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참견하고 뭐 한다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 감도 넣고 배도 넣죠. 요즘 뭐 밀감도 넣죠. 바나나도 넣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제 그런 과일로 제상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소리가 감나라, 배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 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주로 이제 동양에서 좀, 서양에는 배가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첫 번째,
1절 내 삶 모두는 우상제물 삶에 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본 것이니 그랬어요.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집을 세운다. 그래서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했어요. 우상제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돌로 띠토스. 이건 에이돌론, 형체 또는 우상이라는 단어와 띠오, 제사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형태로 이제 우상제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단어는 에이도 아라보다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에이도스가 되면은 남성 명사로서 형상. 그다음 에이돌론 그러면 중성 명사로서 우상. 에이돌레이온 하면 또 중성 명사로서 우상의 집. 에이돌로 라트레이아 하면 우상 숭배 여성 명사입니다. 에이돌로 라트레스 하면 우상 숭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단어가 알아보다로 번역하는 것은 알아본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뭐 친척을 만났든지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났든지 동창을 만났든지 이런 거 만나면 너 나 알아보겠니? 이렇게 하잖아요. 너 나 알아보겠니? 내 알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기억하겠니? 내 얼굴이 기억이 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이 나서 아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형상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몇 번 보았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각인이 돼 있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 어디를 가도 그런 형상의 우상을 또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절간에 가면 부처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가도 있고 예, 모양의 그 얼굴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대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다. 그래서 알아봐야 돼.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인 내적인 의미고 알아본다는 것은 외형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불신자 중 누가 네 삶을 초청하거나 가기를 원하거든 네 삶에게 차려놓은 것은 모든 것을 공동의식으로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군가 이것은 우상제물이라 언급하거든 그 보고된 것도 공동의식을 인하여 먹지 말라. 공동의식이라는 말이 이걸 이제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남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남을 의식한다는 얘기가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는 공동의식이에요. 예. 나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말은 그 남을 의식한단 말이 사실 그 나의 위주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할 때 공동의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식이 맞죠. 함께 서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어떤 행동, 그다음에 말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제물이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더벅더벅 먹고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제사도 안 지낸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연결해 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연결했을 때 알고는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알고는 좀 깨름칙하잖아요. 알고 먹을 때와 모르고 먹을 때,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지금은 혐오식품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안 먹는 추세인데 그 구탕 개고기 그걸 이제 어린애들도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면은 소고기인 줄 알고 먹죠. 뭐라고 얘기 안 하면.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히 구역질 나오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물어보고 먹는다. 그런 의식이 생기나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못 먹을 것 또는 먹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못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능동태적 개념이고 못 먹는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적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으면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동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능동태, 수동태보다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어떤 그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로 21절.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가 내 삶에게도 통찰력을 주셨으니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려 하며 내 삶이 참된 자 안에 있나니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다. 자식 삶이여 우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라고요. 내세적 생명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지식을 듣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그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참된 자 안에서만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인생을 논하기를 공수래 인간은 바람과 같다 구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흙에서 돌아와서 흙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로 딱 계산했을 때 얘기해요. 그게. 그러면 안 보이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혼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혼백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할 때도 내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레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정신이, 내 혼이, 내 목숨이. 그러니까 이 보이는 껍데기 물질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계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참신인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영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안에 들어가면 생영이 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 것이라고 했는데 딱 카바를 뜯는 순간 개봉하는 순간 중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새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새 것은 우리가 네오스라 카이노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새 것은 네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뉴 그래요. 뉴 그러는데 카이노스도 뉴라고 표현했고 네오스도 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말에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헬라어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카이노스로 표현된 새 것은
절대 낡아지지 않아요. 그냥 늘 새 것이에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볼까요? 사랑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찾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악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바라며, 모든 삶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6절을 뒤집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읽으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시기 하는 것, 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허풍 떠는 것, 교만해지는 것, 무례하는 것, 자기의 삶을 찾는 것, 대립적인 것, 악을 인정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 종교를 이제 이제 되게 이제 형상화 시켜놓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외의 거는 우상이라 하는데, 종교를 빙자한 그들도 박해, 사랑, 우애, 이게 동정, 이런 것들을 다 저걸 하죠. 추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게 영적인 지식이고, 생명과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우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인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생명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 그랬으니까, 지식은 교만하나 그랬죠. 사랑은 집을 세운다. 그러면 사랑은 지식이 아니냐? 사랑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지식이라는 단어를 안 붙여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우상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도 다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신흥 종교가 됐든 오래된 고대 종교가 됐든 간에 거기에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요. 그걸 좇게 돼요.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상의 그 메시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행동, 그걸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만났을 때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외형적이나 성격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정 환경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둘이 사랑하다 보면 생각도 같아지고, 생활 방식도 같아지고, 지식도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심지어는 외모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둘이가 형제 남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 분들도 있어요. 그 참 이렇게 다정한 그런 커플 같은 경우에 나이 들어서 이제 얘기죠. 그렇게까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그렇게 뭐 누구를 한쪽을 닮아가는 건 아니죠. 서로가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여서 하나의 동일한 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화 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래서 누군가는 무엇을 알아본 줄로 생각하거든 알미 마땅한 만큼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다. 거기 두 단어가 등장해요. 에이도라는 알아본다는 단어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의 그 명사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아본다는 단어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나 형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봐요. 누군가 무엇을 알아본 줄로 생각하거든. 우상의 지식을 우상을 봤다라고 생각하거든. 알미 마땅한 만큼 알미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이 마땅히 옳게 되죠. 알아봤다는 것은 뭔가 지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쓸짝이 없는 것이다.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그거 알아봐야 개뿔 말이에요. 홍동백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응? 응. 그 좌대 높이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4천왕 뭐 이런 거 계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개털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지식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지식에는 아예 접근도 못한 거예요. 접근도 못한 거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설교가 정말 생각을 해야 돼. 과연 그 지식이, 그 해설이, 그 설교가 무엇을 위한 해설인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보러 온 거죠. 근데 뭘 알아봐야 돼? 기껏 와서 들은 얘기가 세상 사는 얘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그리고 그런 교훈적인 얘기. 누가 뭐 하나님 믿었더니 성공했다더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더라. 그거 다 그 씨알데기 없는 소리라고. 그게. 알아보러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뭐냐? 영적인 지식이어야 돼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얘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기껏 해봐야 세상적인 사랑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관련된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고난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라. 이거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가서 이렇게 뭐 합장하고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땅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추앙하거나 그것을 갖는다는 거. 그런다고 해서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바로 음란, 부정, 고난, 악한 욕망, 탐욕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뱀이 유혹할 때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한다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그 보이는 요소들, 그 알아보는 요소들.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지요. 유적지 같은데 관광을 가요. 그 뭐야 알아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아보는 건데 현장에 가서 알아봐도 알아보는 거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먼 데서 누군가가 촬영하고 설명하는 그 텔레비를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가서 목격을 하고 싶어 해요. 알아보고 싶어요. 그게. 그래서 관광을 가. 그래서 관광을 가면 그걸 보고 뭐라 해서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에? 그걸. 그래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 또. 시편 115편 4절 7절 봅니다. 우상.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그걸 숭배하거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근데 또 요 모양새를 딱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눈, 코, 귀, 뭐 손발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숭배하거나 우상 사랑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된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단순 무식화 된다고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그 와서 거기 와서 목탁 두르고 같이 앉아서 그 맨날 숭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상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화 작업 이런 말 많이 하죠. 북한도 지금 우상화 작업 하잖아요. 응? 김일성 일가 우상화. 그다음에 우리가 왜 연예인들도 우상화 작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해 버리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오로지 와 이거 박수부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돼. 단순 무식해져.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 우상화 작업을 하면 안 돼. 아멘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사와 이적을 그걸 그냥 이렇게 극대화시킨다든지 그것만 맨날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우상화 작업이에요. 일종의. 특히 그 연예인들, 특히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가수들 보면 자기가 이 카페 뭐라 그래 그 자기를 추종하는 카페, 팬카페 이런 거 그런 거에서만 해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착각을 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우상화 작업이 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그 환상이 깨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상이라는 단어는 아짜부. 계시록 9장 20절. 그리고 이 타격 삶 안에서 살해되지 않은 인간 삶의 나머지 삶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활보할 수도 없는 금삶과 은삶과 동삶과 돌삶과 나무삶의 우상삶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 삶의 삶의 행위 삶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결국은 우상으로부터의 구출해내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는 우상에 내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상을 멀리 떠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우상화 작업을 해요. 그걸.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과거의 우상 아래에서 우상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우상화에 넘어가. 그게. 그것을 완전한 자유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싫은 거야. 왜? 요 사과하는 이 내가 몸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 외치고
눈만 멀뚱하게 뜨고 입하고 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 이것만. 그러니까 사고가 뇌가 점점점 퇴화돼 갖고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런다고. 골 아프대. 골이 아프대. 지끈지끈거린대. 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화 작업이에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소경 김어걸이 비활동적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비사고적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죠.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하고. 그게 인생이지. 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무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겁쟁이 삶과 불신자 삶과 혐오스러운 삶과 살인자 삶과 행음하는 삶과 마술자 삶과 우상숭배자 삶과 거짓말쟁이 삶과 삶에게 불과 유황으로 불붙여진 못 안에 저 삶의 몫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우상 섬기고 있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의 사고들이에요. 이게 그들이 아무리 뭐 박해 정신을 얘기하고 뭐 구제를 얘기하고 뭐 등등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면일 뿐이에요. 그들 그런 사고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출발할 때 그 뱀의 지식이 받았는데 뱀의 지식을 받았는데 그 뱀의 지식이 우상 재물 삶의 지식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상 재물 삶의 지식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요소가 이게 우상 재물인 거예요. 우상의 지식이에요. 우상의 지식.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극대화된 게 우상이에요. 우상화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섰어도 이미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우상화 지식이 그 습성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것이 싹 한쪽으로 몰아서 휴지통에 집어넣었다가 그랬다가 불못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이게 무식이에요.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허무한 죽음을 보고 인간이 살았다 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살았다 할 게 없다. 산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인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알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알았다. 뭘 알았어? 그 유명한 대학교 다니고 유명한 석박사를 가졌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을 모르면 알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할 게 없는 거라고 알았다 할 게 없는 거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 3절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알게 된 것이다. 그때는 알아본 것이라고 아니라니까. 알게 된 것이다. 그게 기노스코여야 돼. 알게 된 게 이제 그노시스 지식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과 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디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여섯째 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죠.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왜?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탐욕이 채워지기 때문에 좋아하고 추구하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봐. 교회나 아니면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 간증의 총 50% 이상을 그런 얘기로 채워서 간증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1%든 나올뚱말뚱이 그런 얘기는. 나머지는 다 뭔 얘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뭐 전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을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이거 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막 그냥 막 $100를 막 주고 아무것도 없고 개털도 아무 달란트도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야 돼. 그렇죠? 하물며 국제 면허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차를 몰아서 뭐 죽을 만한 사람을 살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낯설은 어떤 청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청년, 예배 한두 번 참석한 친구가 그 안에서 뭔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저기 한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이었다. 그런데 지지시 지금 어디 뭐 방도 없어서 어디서 도부살이하고 그렇게 사는 친구라 그러더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되겠죠. 비근한 예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움받을 별로 기회가 없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게 전부야,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10%라도 간증 속에 차지해야 되는데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갖고 큐티 뭐 그 정도 큐티 정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큐티 하려고 성경을 열었는데 뭐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지나가는데 뭐 어째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다 10,000원짜리 하나 줬더니 그 다음날 그냥 10만 원 벌었다고. 뭐 그 요딴 소리 나고 하니. 그거 다 뭐예요? 탐욕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같더라니. 우상숭배, 육체의 삶, 땅에 관한 삶에 관한 그 우상의 지식이 여기에. 우상의 행위고. 그 다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에요. 예. 간증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없어. 하나도. 제대로 깨달은 거 하나도 없어. 에크, 에이스, 디아 아무것도 몰라. 무식하게 이럴 데 없어요. 세 번째,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자가만이 이 영생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노스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그리고 제자 삶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언급하였다. 무슨 이유로 비유 삶 안에서 저 삶에게 전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하셨다. 이는 네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뭔가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뭔가 갖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도 그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뭔가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만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자, 우리가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비밀번호. 예를 들어서 키박스가 있잖아요. 금고. 자로 몇 번, 우로 몇 번, 그 번호예요. 그렇죠? 번호예요. 자로 몇 번, 우로 몇 번, 다 그 지식이요, 그게. 그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거를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아는 자만이 열 수 있도록 해놨더니 아는 자만이 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이 키워드예요. 패스워드란 말이에요. 비밀 키. 그런데 성경을 아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주석을 안 해놨어요. 주석을 해놨다고 해서 그게 다 풀어진 게 아닌데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계시록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면 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개 계시록을 가지고 열어서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판도라 상자처럼 돼 있어요. 판도라 상자가 될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 하여튼 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계시록만 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서도 열어야 되고 로마서도 열어야 되고 히브리서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뒤처지고 계시록만 열어가지고 그런 가지고 장난치니까 다른 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이.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만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 열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또 우상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를 알게 해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그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우상적 개념이에요. 천국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파라다이스, 상상의 나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알아본 거예요. 우상화적으로. 근데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거는 알아보는 게 아니요. 그거는 지식을 습득해야 돼. 지식을 뽑아내야 돼. 비밀의 지식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그 비밀은 알고 있는 자는 얘기를 해도 남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응?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막 얘기했어. 그 패스워드를. K로 시작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이메일 비밀번호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적어놨어. 여기다. 내 비밀번호를 노출을 시켜놨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저게 뭘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무슨 비밀번호 같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무슨 비밀번호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간혹 그냥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주니까 핸드폰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게 이 지식이라니까. 하늘 삶의 나라를 여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 삶의 나라가 바로 비밀이고 지식이라니까. 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별과 7 금초대의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이거는 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에이도로 썼어요. 7별 삶은 7 교회 삶의 사자 삶이고 네가 본 7 촛대 삶은 7 교회 삶이다. 그래.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 얘기예요. 그걸 금초대로 표현했어요. 일곱 금초대로. 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화된 것을 어떤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알아봤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에이도를 썼어요. 근데 그 일곱 금초 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화된 것인데 알아본 것인데 예,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형상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에이도를 쓰느냐 기노스코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를 에이도를 쓰면서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근데 기노스코를 썼더니 그 자체의 그 단어의 의미를 풀어내야 돼요. 계시록 10장 7절. 오히려 일곱째 사자의 음성의 날 안에서 나팔 불자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 예언자 삶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일곱째 사자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 예언자 삶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로 완성됐냐? 일곱째 날 사자 사도로 완성된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완성된 게 언제? 일곱째 사자의 음성의 날 안에서 나팔 불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삶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 풀려진 지식, 완성된 지식. 그게. 누가복음 11장 52절. 법사 삶인 네 삶에게 화로다. 네 삶이 지식의 자물쇠를 취하여 네 삶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삶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법사 삶이 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지식의 자물쇠를 취하여서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알면 자기가 들어갔지. 그 비밀의 내용을 알면 자기가 들어갔지. 근데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금지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이 이상의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찾으세요. 알아보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버린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취해서 저 사람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만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안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얘기라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한 내 삶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스 구세주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란 나라 영광이 저에게 그리고 이제와 내세의 날에 이르고자 합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란 나라, 자라나라고, 자라라고, 자라나라고.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으로. 은혜는 뭐예요? 어? 어. 사랑적인 것, 돌보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은혜에 관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간증하라고.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요 은혜의 극치인데 그 돌봄의 은혜의 극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 기복신앙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다섯째 날까지 기복신앙적 은혜에 접하여 진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섯째 날의 은혜예요. 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죠.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영적으로 뭐가 삐리 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은혜, 한쪽은 지식이에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이 두 가지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하고 똑같아. 참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엄마의 젖을 먹고 사랑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안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옹알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엄마가 애기한테 얘기해주는 그 지식을 애가 듣고 어느 순간에 말이 튀어서 옹알이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지식은 없고 전부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갈 때 뭐라 그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대. 은혜만 받은 거야 그냥. 지식이 없어. 목사님 오늘 제가 정말 깨달음이 큽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없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습니까? 감동, 감흥, 공감 이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지식은 없어. 깨달음은 없어. 두 번째 대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모든 삶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에 이르고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4절. 그런즉 우상제물 삶의 양식에 관하여 알아본 것이니 세상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알아본 거라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봐야 돼. 그걸 갖다가 그 지식을 그냥 그게 배워가지고 뭐 살 거라고 그냥 거기다가 전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상제물 삶의 양식 또는 지식이 그게 양식 또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관해서 알아본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 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낱 지나가는 바람이고 구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본 거 이제 그때서 알아차렸다니까. 아하 하고 그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나무로 깎아가지고 또는 그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도 씌워놓고 한 거예요.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가 말을 해? 아무것도 말 안 하잖아. 그거 알아차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도 한 번씩 가보라고. 근데 가가지고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져야 되는 거예요. 내로다 그냥
미끄러져서 대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절을 골몇 번을 하고, 뭐 3,000배를 해도 허리만 아픈 거야, 그냥. 골병 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여기는 사랑이 없구나. 그러고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어느 스님이 거기서 젊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 탁발승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시주 받으러 다니는 배랑 짊어지고 시주 받으러 다니는 그게 이제 그 수행 중에 있어요. 그런 코스가. 그래 이제 그걸 하러 다니는데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 그 수행 중에는 요걸 열어볼 수는 안 돼. 밥 먹을 때도 내려놓고 밥 먹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내려놓고 밥 먹으면 안 돼. 쥐고 있어야 돼. 내려놓고 있으면 열어보고 싶죠. 그래서 그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보인다고 아내가. 근데 이제 시주를 얻으러 갔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성경을 들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자꾸 와서 그런 거야. 야,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중이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뿌리쳤는데 계속 따라오더니 자꾸 거부를 하니까 그 반항에다가 뭘 푹 집어넣고 가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서 이제 뭐냐면 이 친구가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구나. 근데 열어볼 수 없잖아. 계율이 그러니까 열어볼 수 없어 그냥 끝까지 시주를 받고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 성경을 그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몰래 그걸 빼놓은 거야. 빼놔서 자기 이제 그 책상 어디 있다 숨겨놓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저게 한번 읽어보자.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나서 그걸 읽어봤더니 뭐 사랑은 참 뭐 그런 얘기를 쓰여있나 아마 고린도전서를 읽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절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승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 그 스님들이 그 대야에 있던 물도 떠다 날르고 음식도 떠다 날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세수하라고 노쇠 그릇, 그 노쇠 그릇 옛날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가 발에 탁 걸려갖고 이게 팍 엎어버렸네. 법당 안에 물이 막 그냥 흥건해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닦으잖아요. 그 닦으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야. 에이, 이 어쩌고 막 한 거야. 빨리 돼지든지 죽든지 하지. 이런다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양반이 밥을 안 먹는 거야. 죽겠다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그 인신공양 하겠다. 인신공양 하겠다는 거예요. 생불, 그걸 생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신공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채로 장작불 위에 자기를 태워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인신공양 또는 생불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또 와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쓰고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입만 놔두고 꽁꽁 묶어가지고 얹어놓고 거기서 이제 불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불 집어넣고 불이 타면 이제 뺑뺑 이제 그 온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연불 내오면서 뱅뱅뱅 그 주위를 도는데 불이 들어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 젊은 스님이 야 이런 인정 사정 없는 매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 무슨 뭐 구제를 한다는 둥 구원을 한다는 둥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결국은 목사가 됐죠. 기독교로 귀화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 뭔가 거기 있으면서 그 절간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절간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깨달으라고 가서 했더니 그건 안 하고 거기 가서 뭐 스님 되겠다고. 우리나라에 그 온 스님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에일 대학교 엘리트예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스님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니까, 한국에서. 그걸 우리가 돌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전부 다 물리학이요. 종교학을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TV에 나와서 물었어요, 앵커가.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물리학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절간에 가서 뭐 굳이 수행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나? 그런 답답한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번째,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문으로.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더 이상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이사야에서도 갑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에베소 4장 5절로 6절. 한 주여 한 믿음이여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거기서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에피, 모든 삶에 통하고 디아, 모든 삶 안에 계신다. 엔. 이 전치사의 개념을, 이 비밀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시라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높이 하늘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 하늘들 안에예요. 주기도문에. 그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복수라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예요. 토이스 우라노이스. 복수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말이 돼? 하늘들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 다 하늘들이에요. 이게 하늘들이에요? 하늘 삶 안에 계신다니까. 하늘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샤마님부터 이해를 해야 돼. 샤마임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쌍수 개념, 인식이 끝났으면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삶이죠.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삶이고, 그걸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오잖아요. 세례받고 그때부터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물에서 아포돼서 올라와야 돼요. 아포 끊고. 그래서 네 강이 출발합니다. 창세기에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까지가 물의 역사예요. 물신앙이에요.
거기서 세례라는 것은 거기서 끊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물로 이동합니다.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로 이동할 때는 까마귀가 해요. 그걸 오작교라고 해요. 에레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물에서 올라오시면 비둘기가 온다고. 그 얘기가 노아 때 얘기 나온다고 그래요. 노아 방주에서 물이 가만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 돌아오잖아요. 또 내보냈더니 돌아오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까마귀는 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에서 올라오면, 물하고 이제 관계를 끊으면 비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늘 살 만에, 그러니까 하늘 안에 든 땅에 접해든 하나님 삶이라, 복수예요. 하나님 삶이라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거든. 많은 신들, 많은 하나님 삶과 많은 주 삶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삶 안에나 하늘 안에나 땅에 접해나 엘로힘, 떼오이, 히브리어는 엘로힘, 헬라어로는 떼오이, 복수로 일컬어지지만 많은 신삼, 많은 엘로힘, 많은 떼오이, 많은 주, 키리오스가 있는 건 같지만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네 삶을 하나님 삶이라, 복수입니다. 내가 언급한 것이 내 삶의 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넷째 날 모세의 법에 기록해 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삶을 향하여 발생하였으니 저 삶을 하나님 삶이라 언급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저 삶을 향하여 발생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이 저 삶을 향하여 발생하였으니, 기노마이, 저 삶을 하나님 삶이라 이렇게 한 거라니까. 하나님 들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적 개념이 아니라, 신분적 개념이 아니라 삶이라니까. 하나님은 삶이요. 사랑이 삶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삶이요. 그러니까 저 삶을 하나님의 삶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호로고스가 애나 이렇게 시작 안에 있을 때 미완료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완료로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삶이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간단 말이에요. 일하고 간다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성경은 풀려짐이 불가능하다. 풀어져 버리는 흐지부지하게 풀어져 버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리면 뭐라 그래? 우리가 풀떼죽 그러죠. 옛날에 양식이 없어서 못 먹고 살 때 풀떼죽을 썼어요. 밀가루 풀떼죽을 쓰는데, 물을 끓이다가 이렇게 저으면서 그 밀가루를 묽게 개가지고 이렇게 저으면서 부는 거예요. 안 저으면 그냥 덩어리가 지니까 물 안에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면 계속 저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물에 풀어놨던 걸 바가지를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런데 이 물에 이렇게 갤 때 그 덩어리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풀떼죽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풀죽이요. 그냥 우리가 풀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벽에 바를 때 그런 건데, 그 안에 조금씩 요만한 게 새끼손가락만한 요만 그 덩어리가 생기는 가능이 있어. 그거 이렇게 씹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덩어리지지 아니하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끓여봐 풀어지지 않는다고. 뭐 할 때 우리가 반죽을 잘 해가지고 대기해서 수제비를 이렇게 떠 넣으면은 안 풀어지죠. 그 풀려짐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이르고자 보내셨는데 네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난 거예요. 응?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신명기 7장 1절. 이거 이제 그 모세의 법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으로 주었으니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으로 주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 삶이라고 주었다고. 하나님 삶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삶이라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삶이야 그게. 그걸 보여주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지금 모세를 보낸 거예요. 바로에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또 그 지나가 버리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어이구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랬는데 그래 놓고 이제 저녁에 잠이 오겠어? 안 오겠지. 저놈 시키 저거 내가 잡아 죽여야 될 놈인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음에 또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또 그때는 또 가서 또 엄에 기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삶이라니까.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으로 주었다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라고. 너는 하나님 삶을 살고 아론은 말을 하는 대언자가 될 거라고. 여섯 번째. 오로지 내 삶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삶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내 삶도 그분에 이르고자 모든 삶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으로 인하고 내 삶도 그분으로 인한다. 그 인용선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개혁성이 뭐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 개혁성이 한번 읽어봐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말도 어렵고 번역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여기서 그에게서 나왔고 이거는 에크예요. 우리도 그를 이하며 그를 뭘 위해? 여기 이해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전치사는 뭐예요? 그 단어가 에이스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 계시니라는 단어는 없어요. 계시라는 단어 없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스하고 딱 점 찍어 있어요. 컴마 찍어 있어요. 계시니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디하예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디하예요. 일어났어요. 말미암았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나왔다.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디아. 이제 우리가 그 프로스, 에이스, 엔 이렇게 공부를 했죠. 전치사 공부할 때. 그런데 에이스는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는 것이 그 입구일 때는 들어간 것이지만은 최종 목적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아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입구에 들어가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에이스인데 그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졸업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게 에이스는 졸업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행동하는 걸 계속 에이스 계속 가야 돼. 근데 그때 에이스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는 동력을 가는 동행자가 필요한데 그때 그 동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그 동행자와 같이 그 숲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디아예요. 그래서 에이스는 목적격이고 디아는 소유격이에요. 자, 한 아버지에게서 낳았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부터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제 그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도래, 여섯째 날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에 관한 얘기가 말라기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음바 됐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하였다. 기노마이. 발생했다. 되었다. 이 되었다라고 이걸 번역을 하면은 수동태가 되었는데 이 기노마이는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발생하였다가 맞아요. 발생하였다. 능동태로. 발생, 출발, 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한 아버지에게서 낳았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에이스가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분의 이루고자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이루고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저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출발 스타트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에이스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에이스 속에 이 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루고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이게 목적이죠. 출발도 있고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 삶을 세례 베풀고 네가 내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다. 나는 내세 공동 완성까지 모든 삶을 내 삶에 결합하여 있다. 이게 디아 과정이에요. 이게 디아 과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를 베푸는 게 에이스 출발점이에요. 세례를 이루고자는 최종 목적이고 세례 베푸는 것은 지금 출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스라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 삶이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믿는 것 그런 것으로만 믿음으로만 되느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 통과하는 과정이. 통과하는 과정,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디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소유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6날, 7째 날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내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이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인하여, 그 때문에 함께 그 소유대에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결국 완성에 이르고자예요. 그 완성, 텔로스예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다. 누가 만약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나의 소유가 되어 통과한다면, 통과하고자 들어간다면, 통과하며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복음을 줬는 날 안에서 사람 삶의 은밀한 삶을 판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판결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판결 필요 없다니까. 이미 끝난 거라니까. 그냥 판결할 게 뭐 있어. 그냥 바로, 응? 길이 다르다니까. 가는 길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스의 심판대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들은. 그 죽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대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 얻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그런즉 이제 내 삶은 그의 피 안에서 더더욱 의롭게 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인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즉 내 삶이 원수 삶으로 있거든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누구요? 예수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으로 회복되었다고. 내 삶은 더더욱 회복되어 그의 성령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삶도 자랑하니 이제 내 삶이 그로 인하여 회복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어서 이 여섯 날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일곱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과정이 있고 어떤 그 명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야 오들을 뭐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통과한다는 게 뭐 이 세상 끝날까지 그냥 견디고 가는 걸 뒤하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니까. 여섯째 날을 통과해야 일곱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도로. 그게 완성이에요. 텔로스예요. 그 과정을 디아라고 한다니까. 디아. 뭐에 이루고자? 하나님에 이루고자. 하나님으로 하고 회복되었다 그랬죠.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내 삶이 그로 인하여 여섯째 날을 통과함으로써 회복되었다고. 일곱째 날로. 하나님의 사자로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에크, 에이스, 디아가, 그리고 엔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전치사 세 개로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치사 개념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지금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이해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 멋대로 얘기해. 말미암아를 가지고 지 멋대로 얘기해. 마무리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상제물